사도행전 4장 5절입니다. 이튿날에 관원과 장로와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하여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네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가로되 백성의 관원과 장로들아, 만일 병인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얻었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하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에게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12절 말씀까지 봉독했습니다. 사도들이 관원과 장로들과 서기관들, 또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그 문중들 앞에 위협과 공갈과 살기 등등한 분위기 속에 휩싸여 있다고 오늘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4장 5절 이하의 말씀이 전하고 있습니다. 지난 2주 동안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세상의 권세를 신자가 갖고 있지 않습니다. 불신자들이 그 권세를 갖고 있고 우리는 그 위협과 협박과 위험 앞에 놓여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세력과 싸우는 무기로서 아무것도 준 것이 없습니다. 우리에게 준 유일한 무기가 있다면 우리의 우리 된 것을 제대로 지키는 것밖에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것은 세상이 가진 권세와 무기, 우리 신자가 가진 권세와 무기가 실제적으로 충돌할 때 그 전투의 양상이 어떻게 나타나느냐 하는 것입니다. 신앙의 싸움이 모습이 어떤 식으로 나타나고 싸움을 어떤 원리와 어떤 자세로 해야 되는가를 알아야만 우리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지 분명하게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 세상 사람들이, 불신자들이 신자들을 위협하는 방법은 세상의 권세들입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것 같이 세상의 직위, 세상의 힘으로 모여서 이들을 누르려고 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해서 그 일에 대하여 답변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게 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했다. 자, 이건 뭐 우리가 모를 리가 없는 싸움입니다만은 이 싸움에서 어떤 중요한 내용이 흘러나오느냐 하면 저들이 우리에게 위협하고 협박하는 일이 무엇이며 우리가 그 위협과 협박 속에서 답변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가가 좀 더 깊이 연구해야만 정답이 나옵니다. 세상이 우리를 위협하는 건 단 하나입니다. 예수를 놓아라 이겁니다. 예수 믿는 걸 놔라. 우리의 답은 그건 못 놓겠다. 이 싸움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하면 예수 믿는 싸움을 그것 이외의 것으로 가지고 가면 이미 지고 있다는 뜻이 됩니다. 내 자식을 학교를 붙여주십시오. 이 병을 낫게 해주십시오라는 건 어떤 의미에서 신앙에 있어서의 근본적인 싸움의 목록에 끼지 않습니다. 세상은 우리 보고 십자가를 놔라 이렇게 공갈을 놓는 겁니다. 무엇을 가지고요? 그들이 이 세상에서 갖고 있는 권세와 이 세상에서 자랑하는 것들로 우리를 협박하는 겁니다. 그거 안 놓으면 깔아버리겠다 이렇게 나오는 것이고 우리의 답은 덤빌래면 덤벼라. 옛날에 많이 했죠. 하나님의 딸이다. 고무줄 넘기 할 때 짝꿍 만드는 가위바위보 하면서 안 해보셨어요? 니 가진 게 뭐냐? 덤빌래면 덤벼라. 하나님의 딸이다. 그러니까 요즘은 옛날만큼 신앙이 없는 거예요. 왜 이 싸움을 우리가 잘 봐야 되느냐 하면 여기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저들이 나에게 공격해오는 것이 나를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내가 붙잡고 있는 십자가를 뺏으려는 싸움입니다. 근데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고 있냐면 내가 십자가를 붙잡았기 때문에 이 싸움이 생겼다고 생각하지 않고 적이 나를 공격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 무엇을 요구하게 하느냐 하면
내가 하나님 편을 들었으니 하나님도 내 편을 들어주십시오라고 하면 이미 그 싸움은 지는 싸움이다 이겁니다. 내가 하나님 편을 들었으니 하나님도 내 편을 들어주십시오가 아니라 우리가 이 문제를 만일 세상적인 위협과 압박에서 벗어나려면 손에 잡고 있는 예수를 놓기만 하면 이 문제는 금방 해결이 됩니다. 나를 공격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들고 있는 십자가, 내가 들고 있는 이 불을 끌려고 덤벼드는 것입니다. 내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 싸움을 잘 보시면 이 공격에 대해서 베드로가 저들을 공격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들이 불을 끌려고 하기 때문에 불을 높이 드는 행위를 하는 것이지 너희는 무식해서 나쁜 놈들이라서 우리를 공격하고 불을 끌려고 그러는 거야. 너희는 나쁜 놈들이다. 이런 개인적인 공격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것이 이 싸움에서 아주 두드러진 현상입니다. 우리는 사도행전에서 많은 이 충돌을 봅니다. 불신자들이 믿는 자들을 공격하는 것과 신자들이 불신자들의 위협과 협박 앞에서 그들을 변명하고 그들의 신앙을 지켜 영적인 싸움을 하는 답변들을 만납니다. 그때 뭐라 그러냐면 예수만 안 믿겠다 그러면 놓아주겠다. 이 도를 전하지 마라. 전부 공갈이 일로 집중되어 있는 것을 볼 것이고 그들의 대답도 매를 맞아도 좋고 죽어도 좋지만 이것만은 놓지 않겠다라는 싸움으로 되어 있다는 걸 명심해야 됩니다. 쉽죠? 그러나 쉽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5장으로 가시면 신자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가 제대로 신자 노릇을 하고 있느냐 신앙생활을 영위하고 있느냐를 확인하는 성경적인 판별식을 이걸 제시하고 있습니다. 기도를 하고 있는가 전도를 하고 있는가로 신자 노릇을 하느냐 안 하느냐를 묻지 않고 마태복음 5장 10절 이걸로 묻습니다.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을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고 있고 내가 신자의 신분을 유지하고 있는가를 아는 방법은 핍박을 당하고 있느냐라고 묻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핍박을 당한다는 건 우리가 지금 이 사도행전 4장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우리가 세상 권세를 갖고 있지 않고 불신자가 세상 권세를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그래서 뿐일까요? 외국인 핍박이라는 것이 신앙생활이 진위를 가려내는 기준으로 등장할 수밖에 없을까요? 지금 이 마태복음 10장에 나타난 5장 10절에 나타난 핍박을 받는 문제가 무엇으로 말미암은 것이라고요? 의를 위하여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의라는 것은 세상이 말하는 의와 다릅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 있으실 겁니다. 예수 믿고 복 받자는데 왜 저렇게들 말 안 들을까? 그런 생각을 하신 적 있죠. 아니 믿져야 본전 아닌가? 믿어서 천국 가지는데 정말 죽었다가 천국이 있으면 어떡하려고 저러나? 아니면 뭐 본전 아닌가? 뭐 믿는데 뭐 어떻게 하라는 것도 아니지 않는가? 왜 저럴까? 왜 저럴까? 세상의 의와 세상의 선과 예수를 믿는 자가 추적하는 의와 선과의 가장 큰 차이가 뭘까요?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의와 선, 박수를 받는 의와 선은 사람의 가능성과 자존심을 부풀려 주는 것들입니다. 예를 들면 에베레스트를 정복했다. 그럼 아무도 그 사람을 시비하지 않습니다. 왜요? 우리 인간, 같은 인간의 능력을 과시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대단한 존재인가를 확장시켜주고 확인시켜주는 일이기 때문에 그건 찬사를 보냅니다. 같은 인류의 이름으로, 인간의 이름으로 나의 자신감을 확인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얘기하는 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핍박, 우리가 든 불빛의 문제는 그것이 인간을 처절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찌릅니다. 인간이 누군가를 직시케 합니다.
그래서 기독교적인 의를 추적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것은 모든 인간을 하여금 좌절과 절망에 빠지게 하며 몸부림치게 하며 화로다 나요 죽게 되었도다 라고 고함치게 만듭니다. 그래서 회개를 하든가 아니면 그 불을 끄든가 둘 중에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 문제에서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이 인간적인가 기독교적인가라고 분별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 그것 때문에 심판, 내세, 생명, 저주, 구원 이런 단어들로 말미암는 자기 자신을 확인해야 되는 작업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고, 그것 때문에 믿지 않는 자들, 함께 항복하지 않는 자들에게 핍박을 자초할 수밖에 없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가 잘 아는 그 구절로 가봅시다. 이것이 거기에 얼마나 함축성 있게 숨겨져 있는가를 보십시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구절을 하나님의 사랑에 관한 것으로 얘기하고 그렇게 소개하면, 여러분 마음속에 이렇게 너무 쉽게 얘기를 하면 믿지 않는 것이 이상합니다. 복권 사듯이 하나 사두라 말이에요. 당첨되면 얼마나 굉장하냐 말이에요. 아니면 별거 아니잖아요. 500원 주고 하나 샀다가 되면 1억 타는 거고, 아니면 비행기 만들어서 날려보내면 될 거 아니에요. 고층 아파트 사는데. 그런 식으로 사랑이라고 얘기를 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을 동시대 사람들이 믿지 않고 십자가에 못 박았는지를 설명할 수 없습니다. 17절부터 이렇게 이어집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진리를 쫓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오시는데 안 믿더라고요. 왜요? 빛보다 어두움을 좋아했기 때문이라.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의를 행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데 있어서 큰 싸움거리가 뭐냐 그럴 때, 왜 빛을 저들이 끌려고 덤빌 수밖에 없느냐 그럴 때, 이 빛이 저들의 추한 모습과 자기 자신의 가난한 모습을 직시하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회개하는 자에겐 고마운 빛이지만 그렇지 않은 자들에겐 이 빛만큼 무서운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바라바를 살려낼지언정 예수는 못 받고 싶은 것입니다. 이 싸움이 우리 앞에 있는 것을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모든 싸움을 보십시오. 예를 들면 사도행전 2장입니다. 사도행전 처음부터 이 싸움으로 점철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 사도행전 2장 36절.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이 정령할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러 가로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똑같은 반응을 스데반의 설교에서 봅시다. 7장. 사도행전 7장 52절. 너희 조상들은 선지자 중에 누구를 핍박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저희가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나니 너희가 천사의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니라.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저를 향하여 이를 갈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어느 쪽으로나 찔립니다. 회개케 하는 것으로도 찔림을 받고 회개를 하고, 이를 갈고 핍박을 하게 되는 이유도 찔리기 때문입니다. 저들의 가난한 모습을 보기 때문입니다. 저들이 그들의 가난한 모습을 보는 가장 큰 이유가 뭘까요? 십자가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으되 우리를 사랑하며 우리를 용납하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만 될 존재였다는 것으로 자기가 확인이 돼야 됩니다. 그 사랑에 감동하기 이전에 내가 누군가가 확인이 되지 않으면 감동할 수, 기뻐할 수 없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는 가슴을 찢는 회개가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 않은 자들에게는 그런 불을 비친 것이 싫습니다.
네가 먼데 와서 불 비춰서 우리 얼굴에 더러운 거 묻은 걸 드러내느냐 이거. 우리 깜깜한 데 있으니까 서로 로미오와 줄리엣인 줄 알고 살고 있는데 불 비춰가지고 우리가 드라큘라와 요새 많이 나오는 강시라는 것을 뭐 때문에 증명했냐 이거네. 불을 꺼라 이거죠. 행복하게 살고 있는 우리에게 뭐 때문에 불을 비추느냐. 불을 꺼라. 불을 꺼라. 불 켜는 놈이 있으면 잡아 죽인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자, 여기가 그 핵심입니다. 다시 마태복음 5장으로 가십시다.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는 복이 있습니다. 나를 인하여 너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습니다. 이 의를 위하고 주를 위하여 왜 우리가 핍박을 받죠? 저들이 도대체 왜 마음에 찔리죠? 이 복은 재미있게도 9절에 화평케 하는 자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입니다. 참 기가 막히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전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그러나 저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습니다. 우리는 화평케 하는 자입니다. 화평케 했으면 하다못해 노벨 평화상을 주든가 감사장을 주든가 표창장은 주지 못할 망정 왜 우리를 향하여 돌을 던집니까? 이 화평케 하는 것이 인간과 인간끼리 우리가 얼마나 잘났는가, 어제 우리가 한민족의 우수성을 어떻게 잘 나타냈는가, 개막식을 얼마나 폼나게 했는가, 홀수짝수 운행제를 얼마나 잘 지켰는가로 우리 자신의 가능성, 자족성, 괜찮은 우월감과 자존심을 격려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십자가 앞에 세우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것이 핍박을 자초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화평케 하는 것은 우리끼리 싸우지 말고 나눠 먹고 살자. 한반도에 38선을 긋고 위쪽은 너희 소련이 먹고 살고 밑엔 우리 미국이 먹고 살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우리를 세우는 싸움이기 때문에 그 앞에서 우리의 죄인된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고 거꾸러질 수밖에 없고 우리가 하나님께 거스렸던 것을 확인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것은 울며 회개하는 일을 만들어내든가 아니면 언제 너 보고 와서 이딴 소리 하랬어 하고 돌 들고 쫓아오는 일밖에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착한 것으로 상받기 위하여 지금 우리가 빛을 들고 있지 않습니다. 화평케 하는 자로 있습니다. 언제나 우리가 말하고 우리가 행동하고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 앞에 십자가를 들이대는 자로 있습니다. 누가 우리를 좋아하겠습니까? 이 싸움의 형태가 이거다 이겁니다. 다시 돌아와 보십시오. 오늘 읽은 우리 사도행전 4장 싸움입니다. 이게 무슨 싸움이냐 이거예요. 네가 무슨 권세로 이 일을 행하고 있느냐? 네 이름으로 무슨 권세와 네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이 말이 뭘 의미하죠? 왜 잘 살고 있고 평안한 데 와서 평지풍파를 일으키고 있냐 말이에요. 우리 다 행복하게 살고 있는데 무슨 권세와 네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해서 이 성을 소란하게 하고 우리의 삶을 흔들고 우리의 마음을 불안하게 하고 있느냐 이거예요. 베드로가 얘기하는 겁니다. 나를 건드려? 날 건드리면 너희들 혼나? 이 얘기가 아니라고요. 날 건드리면 하나님 너희를 가만 놔둘 줄 알아? 저들이 가진 세상적인 권세에 대하여 우리가 가진 영적 권세로 누가 잘났느냐? 누가 더 세냐? 라고 충돌하고 있지 않습니다. 세상이 그럴 수밖에 없는 걸 너무나 잘 압니다. 너희가 몰라서 그랬느니라. 너희가 지금 가진 권세라 너희가 나한테 협박하는 건 문제가 아니다. 너희가 하나님과 화목해야 된다. 하나님이 이 일을 했다. 너희가 안주하고 있고 너희가 속고 있고 너희가 자랑하고 있는 것이 얼마나 위태로운 것인지 아느냐? 너희들의 앞날이 얼마나 큰 문제에 직면하고 있는지 아느냐? 모르면 안 된다. 이걸 알아야 됩니다. 그 일을 위하여 하나님이 나를 당신 앞에 보냈습니다. 이게 이 싸움에서 신자들이 내놓는 그 내용과 선언의 마음인 것입니다. 그들을 향하여 복수를 하거나 그들을 괄세하는 것이 아니라 맞습니다. 당신네 같이 나도 몰랐었습니다. 사도행전 26장에 나왔던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나도 하나님을 향한 열심을 갖고 이 예수 전하는 자들을 싫어해서 이들을 핍박해야 되는 줄 알고 나도 그랬었습니다. 알고 보니까 아닙니다.
아그리빠 왕이요, 아니 모여서 모든 형제들이요, 당신들이 모르고 그런 것을 내가 압니다. 내가 오늘 이렇게 결박당한 것 외에는 당신네들이 다 나와 같기를 원합니다. 이게 우리의 싸움입니다. 아니 이 왼수들은 왜 예수 믿으려는데 침 뱉고 지랄이야? 아니 내가 뭐 돈을 내랬어? 무슨 뭐 생명보험 내는 것 같이 뭐 다달이 얼마를 적립을 하래? 믿기만 하는데 믿으면 내가 성경책도 사주겠다는데 왜 10이야? 도대체가 오래는데 누가 헌금 내래? 그냥 와서 예배 보고 가려는데 왜 10이야? 내 차로 태워다 주겠다는데. 아니요, 그렇게 싸우지 마십시오. 그럼 우리는 곧 이 싸움에 말려드는 것입니다. 저들이 우리를 그의 힘과 권세로 누르는 것 같이 나도 저들과의 싸움에 내가 깨우친 것, 내가 안 것, 하나님이 나를 대접해 준 것으로 인간과 인간의 싸움으로 들어갈 위험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럼 그건 빛을 든 것이 아닙니다. 아니 내가 이걸 들고 있으니 사람을 우습게 봐? 좋아, 기다려. 놓고 옷 벗고 싸워서 이긴 다음에 졌으니까 믿어. 이건 아니다 말이에요. 우리의 싸움은, 빛을 들라는 것은, 이 영적인 싸움은 화목해 하는 자로, 화평케 하는 자로 부름을 받습니다. 저들이 이 빛에 직면됐을 때 괴로워하고 눈이 부시다고 눈을 감고, 아니 눈을 감다 못해 우리에게 돌을 던질 것이 자명한 것을 인정하셔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불쌍해서 불을 잠깐 감춰야 되지 않는가? 아니요. 그걸 깨우치지 않고는 일로 넘어올 수 없습니다. 그들을 꾸중하기 위해서 보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화평케 하며 하나님께 인도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른 것입니다. 어두움이 짙으면 짙을수록 불을 더 밝혀야 되듯이 세상이 우리에 대하여 이를 갈면 갈수록 우리는 더욱 우리다워져야 되는 것 마땅하지 않습니까? 이게 우리의 싸움입니다. 그리고 그 싸움의 정체입니다. 핵심입니다. 이걸 떠나서 싸우게 되면 세상 사람들은 절대 항복하지 않습니다. 더욱 무서운 것은 이 싸움이 조금만 자칫 실수를 하면 우리와 그 사람과의 개인과 개인의 능력과 자존심의 싸움으로 발전할 소지가 많습니다. 그걸 조심하셔야 됩니다. 우리를 보는 사람들이 나로 말미암아 정죄감을 받고 그것 때문에 나를 물어뜯는 줄 아셔야 됩니다. 그 불을 끌려고. 그것을 괴로워하지 마시고 기뻐하셔야 됩니다. 사도행전으로 다시 돌아가셔서 이 기록들이 얼마나 기가 막히게 그 모든 사실들을 언급하고 있는가를 보십시오. 오늘 본 사도행전 4장 23절입니다.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고하니 저희가 듣고 일심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가로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유를 지은 이시오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의탁하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시니로소이다.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동하여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스려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주여 이제도 저희의 위협함을 하감하옵시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옵시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옵시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이게 무슨 말이죠? 맞습니다. 악당들이 저렇게 모여와서 주의 일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저런 방해꾼들이 있으리라고 한 그대로 정말 그렇게 되더이다. 그 얘기만은 아닙니다. 하나님께 범죄한 무리들이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감사하고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범죄를 더 감추기 위하여 하나님을 대적한 것을 끝까지 고집하더이다. 맞습니다. 인간은 빛을 비춰도 빛을 받지 않습니다. 그러니 더욱더 주의 빛을 밝히사 저들이 무너질 때까지 우리도 포기하지 않고 지치지 않고 도망가지 않게 하옵시고 저들이 다 항복할 때까지 주여 주의 빛을 더욱 보호하시며 능력으로 함께하사 주께서 작정하신 사랑과 뜻을 중간에 거두지 마옵소서. 그게 이 싸움이에요. 우리가 나가서 전하는 우리가 깨우친 복음의 핵심들과 우리의 항복한 내용들을 저들이 우리의 눈물과 진심으로 호소한다고 척 들을 거라고 생각하지 마시라 이겁니다.
우리의 싸움은 바로 그겁니다. 저들이 우리를 향하여 이를 갈거든 그걸 아셔야 됩니다. 이들이 나를 향하여 이를 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추한 모습을 직시했기 때문에 저렇게 괴로워하는 것이라고 알아야 된다고요. 스데반이 어떻게 죽죠? 그래서 그의 설계에 대해서 아무도 항복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찔려 이를 갈았습니다. 이를 갈고 돌을 던집니다. 어떻게 죽었다고요? 천사 같은 얼굴이 돼서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옵소서. 저들이 자기가 하는 일을 알지 못하나이다. 이것이 신자의 싸움입니다. 이 싸움의 본질이고 핵심이고 언제나 싸움의 형태가 그렇게 나타난다는 것을 잊지 않아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날 한국교회가 이 싸움을 포기한 듯이 보여서 그렇습니다. 신자 모두가 이 싸움을 이제 포기했습니다. 왜 그렇게 됐죠? 여기서 당하는 이 고통과 이 자존심 상하는 일에 대하여 교회가 가르치지 않고 여러분들도 싫어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먹고 살만해지자 여러분 모두가 쾌락을 구하는 쪽으로 훨씬 신경을 쓰게 되었습니다. 오늘날 한국교회의 가장 큰 시험이 뭐냐? 잘 살게 된 것이죠. 잘 살게 된 거예요. 원하옵기는 여러분 모두가 지금 하는 사업이 망하시고 지금 가진 건강을 놓쳐서 줄을 붙잡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때는 아멘을 아무도 안 하죠. 그렇게 돼서 붙잡기 싫으면 말로 할 때 그렇게 돌아오십시오. 그리고 이걸 분명히 깨우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맡기신 일을 하지 않고 여러분 좋은 일만 한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복 주실 이유도 없고 지키실 이유도 없습니다. 맛을 잃어버린 소금은 아무데도 쓸 데가 없습니다. 신자로 살면서 제일 큰 불행이 뭐냐면 신자로도 대접받지 못하고 불신자로도 대접받지 못하는 겁니다. 그렇죠? 불신자같이 살려니 그것도 못하겠고 신자같이 살려니 그렇게도 못하겠고 들어오지도 못하고 나가지도 못하고 딱 하나 할 거 밖에서 주차 안내밖에 할 게 없는 겁니다. 그렇게 하실 겁니까 정말? 돌이키십시오. 신자된 힘과 그 특권과 사명을 소유하시고 여러분의 생애를 통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목도하시는 신자로서 이제 돌이키시를 바라고 그 속에서 나타나는 기적과 자랑과 승리를 체험하기로 하십시다. 회복하기로 하십시다. 지지 말기로 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싸움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빛을 드는 것이 무엇입니까? 십자가를 앞세우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랑이 십자가가 되게 하옵소서. 모두를 십자가 앞에 부르게 도와주시옵소서. 저들의 협박과 일을 가는 것들이 괴로움과 절망감 때문인 것을 기억하게 하사 분노와 자존심 대결로 저들 앞에 서지 말고 나도 십자가 밑에 파묻고 나도 나 자신을 죽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쫓아 우리의 빛을 더 밝혀 어두움을 살라버리고 어두움과 죄악 가운데 신음하는 자들을 해방시키는 이 복된 복음의 전사로서의 길을 묵묵히 그러나 감격과 자랑으로 걸어가게 힘주시옵소서. 주여,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바 된 신자들을 힘있게 세우시고 그에게 맡기신 일들,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선포하는 일들 감사와 찬송으로 수행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잠자는 교회, 이 민족, 이 백성, 주께서 베푸신 은혜와 축복들을 흘리고 떨구고 있는 이 교계를 주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간섭하사 잠자던 자리에서 일어나도록 하시고 깨우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의 자랑과 우리의 힘을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